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의 세 가지 정체성.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의 정체성. 나는 누군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실 겁니까?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예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옵니다. 제가 40대 초반인가 기존교회 부임해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장로님이 한 10분 되시는 교회였었어요. 원로 목사님이 계셨고요. 원로 장로님들도 계셨고. 그런데 지금은 계신 분이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와, 참 선배님들이 다 떠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 차례가 되었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것 같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나는 뭔가? 내가 누구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또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했거든요.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요. 그들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승천하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고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2000년 전에 그 광경을 예수님의 그 승천하신 광경을 바라본 500명의 형제들이 생각할 때 아니 복음이 아직 예루살렘 한 동네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 2000년 전의 얘기예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무슨 말일까? 무슨 땅끝이야? 예루살렘에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복음이 로마로 유럽을 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유럽에 보십시오. 로마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또 독일 할 것 없이 복음이 그냥 어디든지 유럽을 다 복음화해 버렸어요. 유럽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그 복음이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138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138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혹은 6,000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통계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데 138년 전엔 대한민국에 복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없었습니다. 138년 전만 해도 기가 막힌 조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5,000년 역사 가운데 931번의 외국의 침략을 받은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맨날 얻어터지고 나라를 뺏기고 살았어요. 고려 때도 한번 뺏겼을 거요, 그렇죠? 일제시대는 물론이고요. 931번이면
5년에 한 번씩은 외국의 침략을 받은 나라예요. 강대국 속에 이렇게 러시아, 소련과 중국, 일본 또 이런 해서 도대체 힘을 못 쓰고 살았어요. 어쨌든 138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에 여자들의 인권이, 여자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이름을 붙여주고, 여자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여자 고등학교, 여자 대학을, 전문학교를 만들어 주었어요. 전국에 병원을 세워 주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138년 만에 대한민국은, 여기 보십시오, 엄청난 놀라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간다. 이게 참,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요. 2000년이 지났는데 5대양 6대주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다 교회가 있어요. 태국에도 가니까 또 교회가 있더라고요. 다 불교 나라인데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게 있어요. 중국이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버렸어도 더 지하교회가 생기는으로 인해서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 아세요? 중국이 크리스찬들이 1억 2천인가 5천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중국이 정치적으로는 무신론 공산주의의 기가 막힌 잘못된 정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중국이 변했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하교회가 이제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복음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2000년 전에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땅끝까지 진짜 교회가 생겼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로마도 핍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원형극장, 저도 이제 로마를 가봤는데 원형극장 가보면 거기 참 굶주린, 일주일 동안 굶주린 사자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게 했어요. 능지처참을 했습니다. 그래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수가 없어서 지하 그 무덤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이게 카타콤베예요. 카타콤베. 저도 카타콤베를 가봤어요. 와, 거기서 그 사람들이 살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를 복음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AD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됐잖아요. 그 카타콤베 그 지하에서 그 순교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버리지 않은 그들이 의해서 로마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최강대국이었던 로마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영국도 프랑스, 독일 할 것 없이 네덜란드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138년 전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 어때요? 180여 지구촌 전 세계에 3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막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미국이 선교 대국이지만 두 번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막강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세요. 이런 코로나 전국에 얼마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출하는 거 보면 신기방통해요. 어떻게 그렇게 이런 별로 이렇게 물론 여객 화물기는 뜨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수출하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 경제가 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이 나라 버리지 않고 있어요. 70년 전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사실 남북이 이렇게 됐을 때는 북한이 70년도 초까지는 더 잘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보다. 우리가 더 못 살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7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가 번영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번영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북한은 거지가 됐어요.
왜? 공산주의가 뭐예요? 무신론 유물상,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구촌에 반이 붉게 물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산주의 나라가 다 무너졌어요. 소련이 무너졌죠. 중국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빼놓고는 기가 막힌 나라가 돼. 다 이 동유럽 할 것 없이 공산주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명이 되었어요. 특별히 북한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힌 나라가 되었어요. 저도 2000년도에 평양하고 황해북도를 잠깐 갔다 올 기회가 있었어요. 와, 그 국가라기 하기보다는 어떤 종교 집단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문 쪽에 예전에 경계 그 어떤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고 사역하는 걸 갔는데, 북한은 왜 기가 막히냐면 300만 명이 굶어 죽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도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CCC에서도 10억, 그때 대학생들이 헌금을 했는데 10억에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10억이 그때는 컸거든, 굉장히. 그래서 그걸 저대음소를 이제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살아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이념보다 중요한 건 생존권이거든요. 아니 굶어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살려야 전도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데 제가 참 거기 중국과 북한의 경계 그 도문 쪽에 이렇게 여러 번 가봤었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걸 보면서 북한의 그 어린아이들도 많이 만났었어요. 그 거지들이죠, 다. 뒤에서 보면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체격인데 앞에서 보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참나. 조그만 아이인데 몇 살이야? 19살이라는 거예요. 20살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조그맣게 키가 작아요. 몸체도 작고. 난쟁이에요, 난쟁이. 굶어 죽은 사람은 300만 명, 안 굶어 죽은 사람은 난쟁이가 돼버렸어. 이게 우리의 형제들이에요. 우리 형제들의 자식들이에요. 기가 막힌 나라. 하나님과 원수된 이 무신론 공산주의는 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도 공산주의예요. 사도행전도요, 다 같이 벌어서 다 같이 썼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예수님을 빼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가 있는 거고 불의한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성토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나, 내가 이번 한 주간에 뭐 해야지 하는 이유는 뭐지?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나?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알고 싶었어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그냥 짐승처럼 사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온 천하 만민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지 아니하세요.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겐 죄가 들어가고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구촌이 멸망의 길로 치달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담의 범죄 때문에 둘째 아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을 빌어 태어났지만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왔지만, 사람으로 왔지만은 그분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요.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했기 때문에 그는 아담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만이 아담의 자손이 아니므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만이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순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어요. 징계를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연약함을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는 주님이 가져갔는데도 지금도 지옥 가요. 왜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요.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어야 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을 들려줘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어려서 그 옛날에 영두시장 로타리 그 행상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떡 이렇게 시루떡 가지고 떡 파는 할머니 아주머니들도 계셨고, 어떤 분은요, 옛날에 우리 집사님인가 그 교회 영두 큰 시루에 콩나물을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콩나물을 파세요. 콩을 심어놓고 물을 막 주면 이게 줄기가 자라가지고 큰 시루에다가 콩을 이렇게 해가지고 미고 그 콩나물을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콩을 이렇게 놓고 물을 주면 물이 쭉쭉 빠져나오는데 줄기가 막 자라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뭐 콩나물 크는 걸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게 콩나물이 이렇게 줄기가 쭉쭉 나와서 콩나물을 파는가. 콩을 놓고 큰 시루에다 물을 계속 주다 보면 콩나물이 돼요. 물을 주면 쭉쭉 빠져나가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줄기가 자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예배드리다가도 다 잊어버려요. 또 그 다음 주 와서 또 잊어버려요. 그래도 자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도 딴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그게 뭐 말씀 들을 수 있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월북하는 사람들 보면, 이번에 뭐 탈북자가 월북해 그 이해가 되지만, 아니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월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뭐예요? 잘못된 걸 들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에 쇠뇌 돼서 가는 거예요. 네?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요, 한번 봅시다.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온 천하를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을 듣다가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이래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헌금을 많이 든다고 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거짓말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징계를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너희들이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다 지나갈 텐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이야기를 듣고 다 이제 자기 집 문설주, 문 앞에 그 설주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발랐어요.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에겐 그 소식이 없었어요.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바로 왕의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조상집이 된 거예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만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애굽 왕 바로 왕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그 참모들, 신하들, 백성들은요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모세를 급히 불렀어요. 큰일 났네요. 내가 졌다. 내가 이젠 다시 얘기 안 할 테니까 빨리 너희들 백성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게 6월절이거든요. 6월절.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허물과 죄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살렸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는 죽음의 사자가 그를 죽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를 구원해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이 살리시지만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없는 자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거절하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곧 예수의 이름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양복점을 하셨어요. 영동시장 로타리에서. 양복점을 했는데 옛날에는 그 양복점에 거기서 일하시는 점원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형들이. 그럼 거기서 양복점에서 주무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옛날에는 많이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양복점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점원이 안 계시면 우리가 가서 잤어요. 이상하게 왜 거기서 잠을 자는지 몰라요. 누가 와서 훔쳐가나? 문을 걸어 잠갔는데도 꼭 사람이 잠을 잤어요. 옛날에는. 약국에서도 잤어. 약국도 문 닫을 때 그 사람이 있더라고.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그 상가에는 꼭 그냥 누가 자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점원 아저씨가 이제 형이죠 우리들. 우리 어리고. 그럼 이제 그들이 와서 이제 우리 양복점에서 그 점원도 하면서 우리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과외공부를 가면 저 집에서 과외공부가 멀거든요. 그러면 그 형이 와가지고 자전거 가져와서 야 빨리 타. 그럼 타면 바로 늦었어요. 또 이제 과외공부 끝날 쯤 되면 그 형이 또 와요. 밤에 막 타고 자전거 타고 오면 야 빨리 원숭이 타라. 아 형 또 왔어. 빨리 타. 우리 아버지가 시킨 거예요. 그걸 타고 또 집으로 갔어요. 캄캄한 밤인데 참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 형이 고마웠어요. 같이 이제 우리 집에서 일하는 점원 형님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야 우리 아버지가 양복점 하니까 나는 자전거를 타는구나. 그게 자녀된 권세 아니요? 그죠? 네? 아니 세상에 조그만 가정에서도 자기 자식을 챙겨주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이보다 더 큰 정체성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교만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은 너무 자신을 비하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알 건을 하물며 천부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응답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달라 하면 주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주시리라.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성장 못하는지 기도응답이 체험을 못해서 그래. 기도응답.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네?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기 전에 아팠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병을 고쳐줬어. 이거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의 제1번은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절 다 같이 읽읍시다.
3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어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여러분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슨 내가 행위를 잘해서가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학벌이 좋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성도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9절 10절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입으로 시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우편 강도가 죽기 바로 직전에 평생 강도 집밖에 한 거 없지만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향해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내 구주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강도는 당신이 그리스도 구세주냐? 날 좀 구원해라. 나 힘들다. 말 한마디로 그는 지옥 갔어요. 이 사람은 우편 강도는 말 한마디로 구원받았고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아요. 근데 입으로 부인하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봅시다. 성도의 세 가지 정체성.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살았어도 안 되지만 어깨가 축 처졌어도 안 될 것은 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 받으면 누가 받을까? 내가 하나님의 응답받지 않으면 누가 받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성도의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거듭남으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 따라합시다. 17절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거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뭐가 나타난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성도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권세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어떻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권세가 있어요. 임마누엘 권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권세가 믿는 자에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매님이 혼자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혼자 산다고 생각하니까 쓸쓸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다고요. 유혹이 왜 없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그럼 나간다니까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그분이 낫게 하세요. 와, 손을 얹었는데 낫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도의 세 가지 정체성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정,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권세. 와,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내가 은과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으라는데 걸어갔잖아요. 이게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두 번째 정체성,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권세,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천천히 교독합시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제자들이 말입니다. 귀신을 못 쫓았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어째서 왜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못 쫓았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는 자는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이런 능력을 행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받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 능력을 행하는 권세가 있으니 할렐루야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임마누엘의 권세가 있어요. 얼마나 이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자,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 교독합시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찾아다녔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찾아다녔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이 사람 속에 왜 들어가요? 죽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교통사고 나기도 해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자살도 해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요 강도로 돌변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귀신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마귀는 우리에게 도적질을 해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요. 우리 건강을 빼앗아가요. 우리 물질을 빼앗아가요.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해요. 시간을 낭비하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깨트리고 그죠?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교독합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보고 구건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아니 내 자신이 이렇게 경험했다고 해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나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구경만 하지 마시고 하늘 꼭대기에 구름 속에 있는 비는 농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구름 속에 있는 비가 떨어져서 토지를 적셔야 농부인 내가 기쁘죠. 하늘 위에 구름 속에 있는 그 비는 떨어지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있어도 나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믿음이 너무 연약했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내 모습이 아주 좀 싫더라고요. 왜? 너무너무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하나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20년을 교회 다니는데도 맨날 똑같아. 그걸 내가 보고 왜 나는 믿음이 이렇게 똑같지? 왜 성장 못하지? 성장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은 말씀. 내가 성경을 읽다가 그래도 예수 믿지 않겠다면 난 졸업하고 안 나오려고 그랬어요. 네? 아니 차든지 덮든지 해야지 미적지근하게 언제까지 할 거야. 무슨 뭐 예수 믿어주는 겁니까? 난 내가 그러고 싶었어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난 목사님한테 가서 나 교회 이제 그만 나올게요. 나 졸업할래요. 그랬어요. 진짜예요. 아니 생각해보면 이 주일날 아침이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이거 말이요. 가족들하고 야외 놀러 갈 수도 있고 세상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이 주일날에 한 번도 소풍도 못 가. 아주 주일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 이런 답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고생 많이 하다가 주일날까지 와서 고생을 많이 하니. 그런데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참 예수 잘 믿고 헌신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헌신이 잘 안 되는 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었어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진짜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친구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병 고침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사모하는 마음에 기도할 때 제가 방언을 받았다니까요. 내 고질적인 병이 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으면서 인색하게 믿었던 내 자신이 너무나 싫어요. 불순종하며 내 욕심 가지고 살았던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잘 되고 싶었어요. 잘 되는 게 퍼스트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슈퍼마켓 사장이고 예수님은 우리 슈퍼마켓 점원이요. 열심히 좀 도와줘요. 나 좀 출세 좀 하게. 잘 돈 좀 벌게. 아니 예수님이 내 점원입니까? 그분이 내 왕입니까?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고 위장병을 그 자리에서 고침받을 때 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죄는 용서가 됐군요. 나는 구원받은 자녀군요. 그동안 내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인색하게 예수 믿고 시시하게 예수 믿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중인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난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미지근한 건 주님이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존심도 없으세요? 누구 위에서 교회 나옵니까? 나와 주시는 겁니까? 아까운 시간 뭐하러 나와요? 늦잠 자고 주무시지. 에? 말씀대로만 살아보십시오. 말씀대로 안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에? 나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이 연세가 많은 분이 오셨는데 교감 선생님이요. 근데 부름받아서 신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가 지난번에도 관증을 했지만 그분이 19년 6개월 만에 사표를 던지니까 거기서 그러더래요. 선생님 6개월만 지나면 연금이 나와요. 처자식이 있는데 전도사님 가면 월급도 적을 텐데 아니 6개월 있다 신학 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처자식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표는 반려해 드릴 테니까 6개월 후에 선생님 다시 6개월만 더 있다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세요. 그래도 늦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요 부름받은 날 그냥 받으세요 그랬어요. 연금이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 거 그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잔머리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이런 헌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가면 길이 막혀요. 진짜입니다. 술 한잔 해야 바이어가 마음 열리고 나쁜 짓도 해야 계약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굶어 죽으면 되지 뭐. 네? 내 약간의 출세를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말입니다.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뭐 구경하러 나왔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안 나와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든지 말려면 말든지 해야지. 주님이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했거든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힘든데요. 말씀 순종하다 보면 나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말씀 순종하면 내가 더 인컴이 부족하고 안 돼요. 걱정하지 마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 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더라고요. 와, 내가 뭔데?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 나 정체성이 뭐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자녀된 권세,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권세. 아니 손은 저기도 한데 병이 낫는 거예요. 하나만 나면 100명 1000명이나. 왜 100명 1000명이 안 나냐? 하나가 안 낫기 때문에 안 나는 거야. 한 사람만 부들긴데 암 환자가 났어. 그러면 다른 건 다 낫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안 나. 왜 안 나? 안 믿어서 안 나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7, 80년 먹고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영영한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불을 들어가요. 이거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를 나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 믿으면 평생을 강도짓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십자가 우편 강도가 구원은 받았지만 상은 없죠. 그래도 구원은 받았잖아요. 믿음. 여러분, 새해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성장할 수 있을까? 믿음 성장하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내가 허다못해 방언은사라도 나는 방언은사를 내가 참 사모했는데 왜 했냐면 내가 너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체험을 하고 싶은데 방언을 못했어요. 전도사가 돼도 못했었어요. 전도사 때 제가 이렇게 학생들 목사님 학생들 다 저만 못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 옛날에. 나는 그 방언은사 받으면 내가 체험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 기도원 가서 기도했어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 친구 전사님이 나를 붙잡고 기도해 줄 때 제가 통성기도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위장병이 그냥 나버렸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기도하면 응답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잘 산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상하게 돼요. 괴물이 돼. 돈 좀 많이 벌면 그때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살까?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 살아야죠. 성도의 정체성. 첫째는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자, 너무 소리 질러서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16절 교도갑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6절 다 같이 합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기도하면 나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3일 동안 이웃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거기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기도원에 갔댔어요. 와, 가서 기도했어요. 좋더라고.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거기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와, 기뻤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임마누엘,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줄 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셨다. 이를 번역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도의 정체성, 첫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권세가 있고 임마누엘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함께 하신다니까요.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생각 끝날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말씀을 가르쳐라.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와, 이거보다 든든한 말이 어디 있어요? 자, 오늘 성도의 세 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는다. 믿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들 권세 사용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권세가 있으세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사람들아,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여 졌느니라. 예수를 전할 때 5,00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뭐냐? 15절 읽읍시다. 이걸 같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냐?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요, 백신 맞을 때 다 맞았어요. 백신 맞으니까 뭐 좋다 나쁘다, 뭐 독이 있다 뭐 저쩌. 나는 열심히 맞으라는 대로 다 1차 맞고 2차 맞고 3차도 전화 3차도 맞았어요. 왜냐? 이걸 맞아야 비행기를 타요. 그래야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저는 맞았어요. 뭐 잘못된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가잖아요. 비행기를 못 타잖아. 그다음 막 내가 비행기는 없잖아요. 주를 위해서 접종해. 물론 내 건강을 위해서도 했지만 찬반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맞아야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이 접종이 균이 독이에요. 그 나빠요. 그러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맞은 거예요. 복음 전하고 싶어서. 물론 아직은 못 갔지만 기회 있으면 가고 싶어요. 온 천하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독사가 물었어요. 안 죽었어요. 해를 받지 않았어요. 이거 얼마나 이런 신앙의 체험 없이 어떻게 예수 믿어요? 네? 독사가 물리면 죽어야죠. 근데 바울이 안 죽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여기 뭐냐 저게.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해. 왜? 목사님 하지 말라도 해야 돼요. 그래 나 먹고 살아. 목사님은 사업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어요. 네. 안 해봤으니 어쩌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만선의 복을 받는다니까요. 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주님이 하라는 건 안 해. 하지 말라는 것만 자꾸 해. 근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구경하는 거지. 네? 나는 내가 20년 평신도 생활하면서요. 하나도 성장하지 아니하고 이중인격적으로 주일날은 예수 믿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친구들이 재밌더라고요. 더 좋아. 세상 쾌락도 괜찮은 거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중격이 나중엔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배기 싫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이게 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믿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방언이라도 주시든지 내 병을 고치.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아무 소식도 없어요. 그러다가 친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령 체험하고 방언 받고 병 고침 받을 때 너무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은 걸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헌신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인색하게 믿은 거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영광의 멸류관을 위해서 내가 살겠나이다 결단을 했다니까요. 그때가 1980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가 되고 군목을 갔다 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개척하기로 내가 소원하겠습니다. 내가 드릴 거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뭐 드릴 게 있어야 드리죠. 개척교회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1987년 군목 제대하고 바로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가 저 오목교 쪽에 지금도 35주년째 예배 드릴 거야 아마. 35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지 몰라요. 넘어졌어도 일으켜주시고 병들었어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주시고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대한민국에도 138년 전에 그 미국의 엘리트 젊은 목사님들 20대 중반 후반의 엘리트 목사들이 여기 왔잖아요. 조선 땅에 와서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이 굉장히 괜찮은 나라입니다. 미국을 가보세요. 얼마나 잘 사는지. 그거 버리고 왔어요. 우리가 127년 전에는 이게 종로에도 소가 다니고 집신 싣고 다녔어요. 근데 거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0층을 줬어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조선 땅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렇게 온 천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138년 만에 1000만의 그리스도인 6만 개의 교회 그리고 3만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기독교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신기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성도의 세 가지 정체성. 첫째는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래요. 여러분 힘내세요. 자녀이시란 말이에요. 자녀니까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런다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권세. 네. 손을 얹는 손은 아들이 아프면 손 얹어 기도할 때 나은단 말이에요. 해보세요. 안 해서 그렇지 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권세가 우리 정체성이에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권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복음 전하는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는 권세. 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여기서 있으면서도 여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도록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어요. 나는 복음의 뭐에 빚진 자라. 우리는 성도는 복음의 빚진 자, 복음 전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되 그럼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라는 거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이 말이죠. 성도의 정체성.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있어. 권능을 받게 돼요. 성령.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받으세요. 그럼 권능을 받게 돼서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내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주님이 너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 능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자에게 손은 좀 낫고 권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 성도의 세 가지 정체성. 꼭 기억하시고 나는 누구예요?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예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세.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이러한 능력, 권세. 세 번째는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권세.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 힘있게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331장 부르면서